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적힌 문구치고는 꽤 품격이 있죠. 이 세상을 한 편의 영화로 본다면 당연히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지나가는 사람 1, 2도 있을 텐데 이들이 맡은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배우로서의 존재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배역의 우열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의 우열은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연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조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인공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는데 오바댜는 아합 왕의 재정을 담당하던 공무원 역할을 맡은 조연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잔혹한 통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의 딸이었는데요.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열정적으로 우상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숭배를 전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말 잔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합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바알 산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딸 아달랴를 다윗 왕과와 결혼시킴으로써 남쪽에도 바알 숭배를 전파하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유부단하고 악에 동조하는 아합 왕의 무능한 통치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재산만 불리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궁전 밖으로 나가서 물의 근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때는 이미 물의 근원이 씨가 말랐는데 권력의 힘을 이용해 더 샅샅이 뒤져서 남은 물마저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합이 그 가뭄에 물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합이 자신의 말과 노새를 먹이려고 물 근원을 찾았을까요? 동물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합의 말과 노새는 이 아합 가문의 재산이죠. 그러니 가축들이 죽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합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축들에게 먹일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모렴치하고 무정한 악한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극심한데 왕은 백성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불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한 적이 시원한 빗줄기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바다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고 있는데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아합과 이세벨 바로 최측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바다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학살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사비를 털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바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순교적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바다가 보여줍니다. 오바다의 신앙의 인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첫째,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충실하게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자신이 믿는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변질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상관의 정책과 반대로 위기에 처한 선지자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고 돌보는 것이 진짜 공직자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타성에 젖지 않고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죠.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는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나중에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대한 조직사회에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 거대한 톱니바퀴에 물려 왜 돌아가는지 왜 멈춰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바다는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에도 관료주의에 현혹되지 않았고 흔들림이 없이 공직자로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바다가 그 거대한 관료주의의 톱니바퀴를 멈추지는 못했지만 그의 거룩한 불복종이 악의 악을 물고 돌아가는 죄악의 톱니바퀴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새로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찌 대통령 한 사람의 힘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바다와 같이 공직 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바다처럼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죽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거룩한 저항으로 인해 그 죽음과 파괴의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부산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신다고 해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바다처럼 빛나는 조연으로 혹독한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을 주는 조연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조연들을 주목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참된 주인공이 아닐까요?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